예, 모두 반갑습니다. 관세음보살. 코로나 때문에 수업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집에서 경전 공부까지는 좀 오바고 저도 뭐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도 이 나무아미타불은 하루에 10번 정도는 늘 하셔야 되는데 우리 무량수경을 공부하는 엘리트 불자님들은 나무아미타불은 좀 하셨습니까? 아니 꼭 나무아미타불이 아니더라도 관세음보살이라도 하루에 10번 이상은 하셔야 되는데 그게 꾸준하게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무량수경 이 굵은 책 공부해가지고 남는 게 하나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이 경전 내용이 머리에 남으면 좋겠지만 뭐 그런 것까지는 저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무량수경 공부하고 우리가 남는 게 하나 있다면 하루에 꾸준히 나무아미타불이든 관세음보살이든 서가모니불이든 부처님, 보살님의 명호를 꾸준히 부르는 그거 하나만 우리가 배우면은 큰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집에서 경전 공부는 안 했다 하더라도 나무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이라도 하고 계셨다면은 그분은 지금 무량수경 공부를 아주 잘하고 계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오늘도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10번 한번 불러봤습니다. 나무아미타불을 10번만 부르면 반드시 극락에 태어날 수 있다, 왕생할 수 있다 했으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10번 했으니까 극락에 반드시 왕생할 수 있는데 좀 안심이 됩니까? 안심이 돼요? 나무아미타불을 10번 연불 했으니까 나는 이제 극락 왕생은 따놓은 당상이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시고 안심이 들었다, 안심이 된다 하면 그런 안심은 완전한 안심의 경지가 아니라 안심에도 경지가 있다 그 말입니다. 편안할 안자의 마음심, 편안한 마음이 되는데 그거는 아직 완전한 안심이 아닙니다. 왜냐? 내가 내 입으로 내 힘으로 나무아미타불 10번 연불했으니까 극락에 반드시 왕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입으로, 내 힘으로 내가 나무아미타불 10번 했으니까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다 그 말입니다. 진짜 안심이라는 것은 뭐냐? 아미타 부처님께서 이미 10억 급 전 아주 오랜 옛날에 나무아미타불을 10번만 연불하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극락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서원, 18번째 서원이죠. 연불왕생원을 진심으로 우리가 의지해서 아미타 부처님의 이 서원에 모든 것을 맡긴 후에 내 마음이 편안해져야 이게 진짜 안심이라. 그러니까 내가 나무아미타불 10번 해서 안심되면 아직 이거는 완전한 안심이 아니에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나무아미타불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극락에 왕생시켜준다 하셨으니까 이 서원을 의지해야 이게 진짜 안심이다 그 말입니다. 기억나실란가 모르겠지만 제가 3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나무아미타불 10번 연불을 통해서 우리들이 극락에 왕생할 수 있는 까닭은 전적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힘에 의해서입니다. 우리들의 힘에 의해서 극락에 왕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스스로 연불하는 공덕의 힘, 수행의 힘으로 극락에 왕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을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미 10억 급 전에 중생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극락을 만들자 이런 결심을 하셨어요. 그래서 5억 급 동안 가장 좋은 불국토를 만들기 위해서 한량없는 노력 수행을 하셨다. 경전에 그래 나와 있죠. 그래서 극락 정토가 만들어졌고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진 극락 국토에 입장료 받고 우리들을 데리고 가도 되는데 부처님은 너무나 자상하신 분이라 입장료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당신의 이름 10번만 부르면 극락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하셨다. 조건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냥 나무아미타불만 하면은 그냥 무조건 극락에 왕생해요. 뭐 다른 종교처럼
어디 천국에 태어나기 위해서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 없어요. 뭐 당신만을 믿고 따르고 뭐 당신 이외에 다른 부처님은 쳐다도 안 보고 이럴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라 할 수 없거든. 그건 조건이지 무슨 사랑입니까? 누구는 뭐 신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는데 대신에 그 사랑이라는 게 조건이 까다로워. 근데 그런 건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라.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받아주는 게 조건 없는 대비죠. 무슨 거기에 뭐 나만 믿어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조건들이 붙어버리면 그거는 뭐 사랑이라 한다 하더라도 아주 작은 사랑이라. 근데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그런 대자대비한 크신 사랑을 가지고 있더라. 극락에 왕생하는데 사실 조건은 없어요. 내가 잘나고 못나고 뭐 신심이 깊고 얕고 수행력이 깊고 얕고 그죠? 이런 조건은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아미타 부처님의 이 18번째 서원에만 의지하면 누구나 다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진정한 부처님의 크신 사랑이더라 그 말이죠. 따라서 우리들이 극락에 왕생하기 위해서는 아미타 부처님의 이 서원, 중생을 사랑하는 이 서원에 대해서 의심 없이 오직 그 서원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연부를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부를 열심히 한다 이런 생각 놓고 부처님께 의지한다 이 생각으로 연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한 1000번 해야 되겠다. 오늘은 한 10,000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사실은 뭡니까? 극락 왕생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안 돼요. 그런 생각은. 그거는 어디까지나 아직까지 자기의 힘에 자기의 수행력에 의지하려는 생각이거든. 그래서 연부를 통해서 우리가 극락에 왕생하기 위해서는 내가 연부를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래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한 연부는 말씀드린 대로 아직 나의 힘으로 극락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생심이죠. 그런 연부는 중생의 마음으로 연부를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아미타 부처님의 본래 서원을 생각하면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의 힘으로 우리가 극락에 왕생하는 것이지 우리들 자신의 힘으로 왕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연불로서 극락에 왕생하고자 한다면 그냥 그저 아미타 부처님의 이 서원을 생각하고 이 서원에 의지해서 연불하면 된다. 그 외에는 다른 게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부를 때 거기에는 아무런 조건이나 아무런 그런 계획이 없어요. 그저 엄마 아빠가 생각나서 부르는 거예요. 거기에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부르는데 거기에 무슨 뭐 조건이 달려 있겠습니까? 내가 부르면 엄마가 온다. 내가 부르면 아빠가 온다. 그런 머리에 그런 생각을 하고 부르는 게 아니거든. 그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오직 부모를 의지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 순수한 아이들의 마음으로 연부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연불하게 되면 그 순간 이미 극락왕생은 확정이 된 거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연불하는 순간 극락왕생은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극락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연불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극락 가려고 연불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극락왕생이 결정됐기 때문에 극락에 가기 위해서 연불하는 게 아닙니다. 연불이 곧 극락왕생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에 대한 확신의 마음이 진짜 안심이라. 이러한 안심은 역시 부처님 말씀인 경전을 공부하고 또 스님들의 법문을 많이 들음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오늘 오신 금요일 오전반 불자님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이미 안심을 구하는 마음이 가득하죠. 그러니 오늘도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난린데 다들 불교대학에 오셔서 공부를 하시는 거 아니겠느냐. 자, 그러면 오늘 무량수경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으나 지난 시간에 우리들은 극락국토의 장엄, 극락국토의 아름다운 모습, 그 가운데 특히 한량없이 많은 보배로 이루어진 나무, 그리고 매우 크고 아름다운 보리수 나무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많은 보배 나무들은 극락에 왕생한 중생들을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리수 나무는 아미타 부처님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보배 나무가 나중에 자라서 큰 보리수 나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극락에 왕생한 중생들도 장차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나무라는 것은 계속 자랄 수 있잖아요. 고정된 게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형상이 정해진 그런 게 아니라 자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극락국토에 작은 보배나무들이 무수히 많다고는 했지만 이 보배나무는 그 상태로 변하지 않고 그대로 머무는 게 아니라 점점 자라겠죠. 점점 자라면 커다란 보리수 나무와 같이 아주 우람한 나무로 자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극락에 왕생한 우리 중생들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극락의 아미차 부처님과 여러 보살님들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커다란 보리수 나무, 즉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상징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오늘도 계속해서 무량수경을 통해서 극락 정토의 아름다운 광경, 장엄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경전 95페이지. 95페이지 네 번째 줄부터 95페이지 또 뭐 삑삑 날라오네요. 9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세간의 제왕들은 100,000가지의 음악을 들을 수 있지만 전륜성왕로부터 제6천에 이르기까지 연주와 음악 소리는 그 수승함이 1,000억 만배나 되느니라. 그런데 제6천상의 만가지 음악 소리는 무량수국에 있는 칠보로 된 나무들 가운데 한 종류의 소리에도 미치지 못하니 그 소리는 천상의 소리보다 1,000억 만배나 더 수승하느니라. 자,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극락에서 들을 수 있는 음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음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아름다운 음악, 아름다운 노래는 많죠.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마스크 끼고 앉아있지만 제가 마이크 드리고 마스크 벗고 노래 한 곡 해보라 하시면은 아마 집에 갈 때까지 마이크 안 놓는 분도 있을 거라. 노래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그런 분 있습니까? 이땐 또 다 저를 쳐다보시네. 다 접니다 하고 쳐다보시네요. 그렇구나. 그래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아름다운 음악들을 들을 수 있고 또 부를 수도 있고, 그죠? 또 사실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듣고 부르고 했던 노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그래서 유행가라고 하죠. 흐른다 그 말이죠. 노래라는 것도 시대에 따라, 세월에 따라. 그런데 이 음악, 노래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거예요. 나는 엄청 이 노래가 좋은데 어떤 사람은 또 이 노래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어. 그죠? 어떤 사람은 엄청 좋아하는데 나는 별로일 수도 있어. 주관적이란 겁니다. 자기 마음에 달렸어. 노래라는 것은. 좋다 안 좋다 이런 것은. 근데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거죠. 노래를 평가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에게 달렸다 그 말이요. 근데 어떻게 극락의 음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 이 세계보다 음악이 더 아름답다고 이렇게 경전에서는 단정을 하느냐 그 말이지. 극락의 노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의 노래보다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팔공산도량 한 달에 한 번 철야 수행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철야 수행을 하는데 보통 1시간 경전 독경을 하고 10분 정도 쉽니다. 그래서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새벽 한 3시나 4시까지 하는데 보통 여러분들 집에서 밤에 잠 안 자고 철야하면 어때요? 철야할 일도 요새 잘 없지만 철야하면 어떻습니까? 피곤하죠. 그래서 만약에 1시간 이게 철야로 일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1시간 일하고 10분 쉰다 생각하면 그 10분 동안 뭐 하겠습니까? 어디 잠시라도 눈을 붙이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힘들어도 그 10분 짧은 시간 10분 뭐 좀 쉬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철야하는 신도님들 보니까 전부 휴대폰 들고 뭐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쉬는 10분 동안.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피곤한데 뭐 밤에 뭐 그 집에 가족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근데 그 새벽에 뭐 가족들하고 뭐 통화하거나 문자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가족들은 집에서 다 자고 있겠지. 그래서 제가 뭘 하나 싶어가지고 쓱 물어보니까 미스터 트로트인가 이걸 보고 있더라고. 음악의 힘이란 대단하죠. 그 피곤한 와중에 철야하는 그 피곤한 와중에 음악을 들으면 힘이 나는 모양이라.
그래서 그 피곤해도 막 다 잠 오고 막 그럴 텐데도 음악을 듣는 거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 세계의 음악도 이렇게 좋은데, 그죠? 그 피곤한 와중에도 들을 정도로 이렇게 좋은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음악보다 극락국토의 음악이 더 뛰어나고 아름답다고 하면 어떤 면에서 더 아름답고 뛰어난지 그 까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까닭도 없이 무조건 극락국토의 음악이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더 낫다 이렇게 단정을 하면 누가 인정을 하겠냐 그 말이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극락국토의 음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음악만 들어보고 극락의 음악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들어보지도 못한 음악이 이 세상의 음악보다 더 낫다고 어떻게 단정을 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물론 그 까닭이 있죠. 까닭 없이 무조건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경전 95페이지 마지막 줄부터 96쪽 네 번째 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저절로 연주되는 만 가지의 기악이 있으며 그 음악 소리는 법음이 아닌 것이 없으며 청정하고 맑고 애잔하고 밝으며 미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우니 시방 세계의 음악 소리 가운데 가장 뛰어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왜 극락 세계에서 들을 수 있는 음악을 가장 뛰어나고 아름답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음악보다 더 뛰어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가? 그 까닭은 법음이기 때문이야. 법음. 법법자의 소리음자죠. 법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부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극락세계의 음악이 전부 경전 독송하는 연불 소리는 아닙니다. 연불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법요집 451쪽을 보시겠습니다. 법요집 다 갖고 있죠. 또 머리를 쓰시는 분들은 또 법요집은 또 절에 있으니까 싹 빼놓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 개인 법요집이 있으면 개인 법요집은 들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자, 451페이지 찾았습니까? 우리 불교의범 451페이지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아미타경이라 돼 있어요. 독송편 아미타경. 밑에서 다섯 번째 줄을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거기 보면 사리불, 소작 사리불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피불국토, 미풍치동, 제보항수, 급보라망, 출미묘음, 비어 백천종악, 동시구작, 문시음자, 자연계생, 염불, 염법, 염승지심, 사리불, 기불국토, 성취여시 공덕장엄 이란 구절이 있습니다. 다 보셨죠? 이 구절은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극락국토의 여러 가지 광경, 장엄 가운데 극락에서 듣는 아름다운 음악과 노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리불 존자에게 극락에는 이러한 광경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노래하고 음악에 대해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좀 막막하죠. 제가 대강 뜻을 일러드리겠습니다. 어떤 뜻이냐? 사리불이여, 그 불국토에서 바람이 살짝 불면 여러 보배 나무들과 보배 그물이 흔들리면서 미묘한 소리를 내는데 비유하면 100,000가지 음악이 동시에 연주되는 것과 같느니라. 이 음악을 들은 자는 자연스럽게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생각하게 되느니라. 사리불이여, 그 불국토가 가진 공덕장엄은 이와 같느니라. 대강 이런 뜻이에요. 즉 아미타경의 이 구절을 통해서 극락국토의 음악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음악보다 더 듣기가 좋고 아름답다고 하는 까닭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저도 역시 극락국토의 음악은 들어본 적 없어요. 극락국토의 음악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노래나 음악보다 얼마나 더 아름답고 뛰어난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저도. 하지만 극락국토의 음악이 우리들이 사는 세상의 음악보다 더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 까닭이 있는데 그 까닭이 이 구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그것은 방금 읽은 무량수경 그리고 지금 읽은 아미타경에 나와 있듯이 극락에서 듣는 음악 소리는 전부 뭐다? 법음이다 그 말입니다. 법음. 즉 극락에서는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가령 새소리나 바람소리
또는 물소리를 듣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을 떠올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고 부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극락의 소리는 아름답고 뛰어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음악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떠올린다. 이 말은 뭡니까? 음악을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수행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즐겁게 수행하고 편안하게 수행하는 게 최고죠. 불편하고 힘들게 수행하는 것보다는 즐겁고 편안하게 수행하는 게 훨씬 안 낫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도 가끔은 경험하는 일이에요. 아직 더위가 완전히 물러가지 않았죠. 비까지 와가지고 오늘 날씨가 제법 또 습기가 좀 습하고 좀 약간 더운데, 요즘같이 이렇게 더운 날 우리 대구 큰절 하늘법당 원두막에 한가하게 앉아 있으면 물레방아 돌아가는 소리도 들리고 바람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또 그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도 들려요. 가만히 그런 소리 듣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연스럽게 부처님에 대한 생각,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생각, 또 큰 스님의 법문, 이런 생각이 한 번쯤은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경험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경험 있어요? 올라가 보지도 않았죠. 또는 늦은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 아니면 이른 아침 시간에 법당에서 경전을 한 글자 한 글자를 정성스럽게 사경할 때 이 펜으로 종이를 사각사각 그리면서 사경하는 그런 소리를 탁 듣고 있으면 또 불현듯 신심이 일어나는 그런 경험도 해보셨을 겁니다. 물소리, 풍경소리, 바람소리, 펜 사각거리는 소리, 이런 소리들은 여러분들이 다른 장소에 있어도 들을 수 있는 소리라. 집에서도 물소리, 바람소리는 들을 수 있고 집에서도 사경하다 보면은 펜을 갖다가 종이에 이렇게 긁적이는 소리를 다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밖에서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냥 듣고 지나치거나 혹은 들어도 아무런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습니다. 그죠? 절에서 듣는 바람 소리와 저 밖에서 그냥 지나가다가 길에서 듣는 바람 소리하고는 그 소리는 같다 하더라도 달라요. 느낌이 달라. 절에서 바람 소리 들으면은 그 바람 소리 듣고 여기가 정말 좋구나,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밖에서 바람 소리 들어도 빨리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경우는 잘 드물죠. 그 장소에 따라 같은 소리도 느낌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어디까지나 뭡니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우리 마음. 똑같은 소리인데 어떤 소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게 하고 또 어떤 소리는 다른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것은 그 소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절에 와서 바람소리, 물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부처님 가르침을 떠올리게 되는데 밖에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 별로 그런 생각을 떠올릴 일이 없죠. 그래서 이것은 모두 뭡니까? 아름다운 소리, 아름다운 노래를 결정하는 게 뭐다? 원래 아름다운 노래, 아름다운 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소리와 아름다운 노래를 결정하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미스터 트로트에 나온 노래가 원래 좋은 노래가 아니라 내 마음이 드니까 그 노래들이 다 좋은 거지. 그죠? 그래서 유마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국토가 청정한 것은 마음이 청정하기 때문이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청정한 것은 이 마음이 청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이 세상이 더럽고 추악한 것은 그 마음이 더럽고 추악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극락국토의 음악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음악보다 아름답고 뛰어나다고 경전에서 말하는 것은 결국은 극락국토가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보다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극락국토에 살고 있는 모든 중생들의 마음이 청정하기 때문이야. 그죠? 극락국토가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없어요. 실제로 제가 가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보다 더 아름답고 더 낫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극락에 살고 있는 중생들은 아미타 부처님을 믿고 의지해서 그곳에 태어났기 때문에 한 가지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극락국토의 중생들은 그 마음은 청정하다 그 말이에요. 극락국토에 태어난 중생들은 그 마음이 청정하다. 그래서 그 극락국토의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고 뛰어나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락국토에 사는 중생들의 마음이 뛰어나기 때문에 극락국토가 뛰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도 누군가에게는 천국이 따로 없고 누군가에게는 지옥이 따로 없어. 그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세상이 누군가에게는 천국이고 누군가에게는 지옥이고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 그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화엄경에 나오는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은 이 마음이 지어내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만드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화엄경, 방금 일체유심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화엄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대단히 분량이 많은 경전입니다. 우리 절출판사에서도 화엄경을 전부 출판을 했는데 8권이라 엄청나게 굵은 경전 8권이나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경전 무량수경 이것보다 한 5배는 두꺼운 책으로 8권입니다. 이름은 다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화엄경. 화엄경이라는 경전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이 화엄경은 모두 39개 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39개 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 40불공 참석하신 분들은 스님이 앞에서 화엄경 약창계 독송할 때 39품 원망교 이런 구절을 같이 독송하셨을 겁니다. 화엄경이 39품으로 되어 있다 그 말이거든. 마지막 품, 첫 품부터 시작해서 제1품부터 시작해서 39품까지 쭉 있는데 마지막 39품의 이름이 입법계품이라. 화엄경 입법계품. 입법계품이라는 이 품은 소설 같은 내용이에요. 한편의 이야기와 같아요. 선제라는 이름의 소년이 선제동자 혹시 들어봤습니까? 화엄경 약창계도 선제동자 선지식 문수사리 체제를 나오죠. 그 선제동자라는 소년입니다. 동자니까 어린 소년이지. 선제라는 이름의 소년이 53명, 53분의 53명이죠. 53이라는 숫자죠. 53 선지식이라고 했는데 뭐 스승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53분의 스승을 두루두루 찾아다니면서 이 보살이 배우고 닦아야 할 수행에 대해서 묻고 배우고 또 실천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라. 그러니까 선제라는 어린 소년이 이름난 스승들, 53사람의 이름난 스승들을 찾아다니면서 보살행에 대해서 묻고 보살행을 행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묻고 그 보살행을 실천하는 그런 내용이 화엄경 제39품 입법계품이라. 화엄경 사실 그 이야기를 쭉 빼고 화엄경의 그 입법계품의 핵심만 말하면 금강경하고 똑같아요. 금강경도 뭡니까? 수보리존자가 보살행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응운아주 운하항복기심이거든. 어떻게 살고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보살행을 행하는 자는, 그죠? 금강경에서 그렇게 묻고 있고 화엄경의 선제동자는 뭡니까?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보살행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행해야 되고 또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거든. 그러니까 뭐 대승경전은 다 똑같아요. 이야기만 다를 뿐이지 그 핵심은 다 똑같다 그 말입니다. 예,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